한자 혹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글자는 이거 다 아시는 글자지요. 예. 어떤 글자입니까? 한자로. 예. 누구나 다 아는 글자지만 혹시라도 함정에 빠져서 내가 큰 쪽을 팔면 안 되니까 아무도 큰 대답을 못 하시네요. 다 알고 있는 글씨 맞습니다. 그죠? 복자입니다. 복자. 예.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어디서나 밥그릇에도 붙어 있고, 특히 동양권에 가면 이거 뭐 아주 온갖 곳에 붙여놓은 글자 아닙니까? 그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God bless you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bless you. 그죠? bless you. 재채기만 해도 씁니다. 재채기만 해도.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bless you. 그죠? 예. 동서양이나 막론하고요.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그죠? 재채기만 해도 bless you. 예. 동양에는 밥그릇에도 복자. 우리 기본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뭐 안 좋은 거 말하지 않을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한번 세어볼까요? 지금 속으로 한번 내가 받은 복을 한번 몇 가지만 세어봅시다. 예.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제 몇 개가 되든 그 상관없이요. 방금 여러분이 잠깐 생각했던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복. 지금 우리는 이미 잠깐이지만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대신에 소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미 받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받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 앞으로 받고 싶은, 그죠? 그런 복을 소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아마 그 소원도 아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을 하는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지속됨과 아직 받지 못한 복, 즉 마음의 소원에 대한 일종의 기도가 녹아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아주 이 행동 자체는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축복을 비는 것,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참된 신이 누구고 거짓된 신이 누구인지 이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 사람의 모든 그 마음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내재된 종교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언어로 통용돼요. 그죠? 우리 벌써 그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셀러 보니까 딱 10주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주 뒤에 주일 예배, 그때 1월 2일인데 10주 뒤 1월 2일 날 모여서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데, 그죠? 예. 좋지요. 좋습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서로 아마 문자도 주고 받을 거고요. 또 오랜만에 한국하고 시간도 맞춰갖고 전화도 할 거고, 그죠? 예. 그 인사말이라는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종교 행위입니다. 기도죠, 기도.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게 어떤 형식이 됐든, 그죠. 기도의 대상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마다 관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기도라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내려주는가에 따라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죠. 종교에 따라서. 하지만 그 대상을 차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누구나 반기는 인사말 될 겁니다. 이런 이제 축복의 반대편에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이것도 사실 인간 보편의 종교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종교와 상관없이 그 형태가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부두 인형 같은 거에다가 막 침을 꽂으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지 않아도요, 일상에서 우리는 축복만큼이나 그 잦은 저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그 흔한 형식 중 하나가 이 욕설이에요, 욕설. 그죠?
이 욕설은 자기 감정의 배출임과 또 동시에 상대를 향한 저주의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유, 가다 코나 깨져버려라.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주지요, 저주. 아, 상대방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의 기도의 형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 욕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 살아갑시다가 아니라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은 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 겉으로 표현되는 이 욕설, 우리 교양 있는 분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입 밖에 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형식은 같습니다. 일종의 기도라고요. 기도. 이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은 상대에 대한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상대에 대한 나쁜 쪽으로 발현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유, 가다가 코나 깨져버리지. 저러다가 큰일 한번 당하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조상 중 하나를 택하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창세기 12장 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본인이 축복과 저주의 선상에 서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도 저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같은 선상에. 그 성격이 같은 거라고요. 그죠? 누구를 저주하시냐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에 대해 욕하는 사람은 내가 욕하겠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큰 은혜로 봤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복의 특권을 누리게 된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이 복을 누리기엔 충분해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모도요, 복을 함께 빌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겠지요. 자녀의 경쟁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앙숙과 같은 그런 자들, 그런 이들이 우리 자녀를 향한 저주를 빈다면 곧 우리 부모들도 아마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할 수 있나? 그 질문 자체가 사실 기각된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거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복과 저주는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 있습니다. 너무 잔혹한 말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복과 저주가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여러분 특별히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또 성실하게 늘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잘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구나. 며칠 전에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 이 화이자, 우리 백신을 개발했던 그 화이자에서 비밀 계약서를 맺었던 것을 입수해서 불공정 조약을 폭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모두 재앙을 맞이한 것 같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재앙은요, 반드시 소수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화이자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작년 2020년에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 아마 여러분 그 여름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 작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CEO였지요. 그죠? 파스칼 소리오였습니다. 우리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제약회사의 CEO가 250억 원이라는 그 영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작년에 받았는지. 왜 하필 작년에?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죠? 다수의 슬픔 가운데 누군가에는 엄청난 찬스인 거거든요. 합격자의 기쁨 뒤에는요, 수많은 탈락자의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문정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있지요. 반면에 팔이 날리는 가게도 있어요. 나를 좋아해가지고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싫어해가지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언젠가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딜레마를 잘 표현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이야기, 그죠? 자식을 뒀는데 하필 이 엄마가 두 자식이 한 명은 우산을 팔고 한 명은 부채를 파네. 우산,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잘 팔리니까, 그죠? 이 엄마가 슬퍼합니다. 아이고, 부채장수 아들 어쩌노? 해가 쨍쨍하니까 이 엄마 또 슬퍼합니다.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어떻게 하노? 인생의 딜레마를 참 잘 보여줘요. 불완전한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이제 근본적으로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죄와 악은 우리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잘 관찰해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순간까지는 사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하고 긴장된 상태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보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행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마주해야 돼요. 아주 더러운 모습입니다. 딜레마라는 겁니다. 딜레마.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 나아갈 때도요, 사람은 누군가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게 필요 없게 된 것은 세상의 그 온갖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안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의 고리를 예수님께서는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피를 가지고, 즉 우리 복을 빌기 위해서 남에게 저주를 씌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리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냐니까 남의 불행을 갉아먹었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남의 피를 필요로 했어요.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덮어쓰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두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청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그런 딜레마를 벗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죠? 여전히 내 삶은 남의 불행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 삶의 능력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지만 때로 우리가 그러한 트랩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맨 끝부분이지요. 서신서들이 다 그래요. 그죠? 대부분 그렇는데 이제 끝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지요. 그 축복에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딛지 않고요, 우리가 복을 비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흔히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출가, 중이 되라. 근데 그는 큰 도전이지요. 그죠? 출가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불교도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처럼요, 축복과 저주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니까 고락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고락. 네, 괴로움과 즐거움이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괴로움과 즐거움이 하나다가 이거 불교에서 그래 한다고요. 불교에서 괴로움이나 그저 즐거움이나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되는 그 즐거움은요, 부채장수 아들의 괴로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앓고 있는 거죠. 불교 사상이 이런 이야기는 참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중생이 가진 삶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출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출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락을 초월한 상태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는 불교에 가면 어느 정도 도에 이른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볼지 모르지만 교회에 있다면 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고락을 초월한 상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모두가 존재하는 상태임을 그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대신에 성경은 어떤 나라를 추구합니까? 내 눈에 눈물이 고였을 때 옆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추구하죠. 내가 기뻤을 때에 옆에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기쁨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을 초월한 상태가 아니에요. 기쁨을 초월해가지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여러분 그러니까 초월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잘못 찾아오신 거고 이 절을 가셔야 됩니다. 그 부처님 얼굴을 보면 그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상을. 그 아리까리한 그 알듯 말듯한 그 정말 신비로운 그 미소. 뭔가를 초월하고 초월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처님 파안돼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석상, 그런 안 그러면 그런 불상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 웃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웃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은 웃지 않았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립니다. 아예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아이들 지금 열심히 이제 또 선생님들과 수업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를 보면 항상 예수님 웃고 있어. 방글방글. 예수님 또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예수님 막 두 팔 벌리고 방글방글 웃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래 그 아이들 교재를 넘기면서 겁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제발 예수님 십자가 장면에서는 그래도 웃고 있지 마시라 막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장면 보니까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이래 있더라고, 그림. 저는 그런 아이들 교재가요, 진짜 참 좋더라고요. 예. 사실 기독교는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기쁨을 초월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 노래가 빠지지 않죠. 교회 오면은 막 어떤 교회 가면 막 드럼도 구다다당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오순절 교회를 한번 나갔었는데요. 나가니까 진짜 들어갈 때 막 손 흔들면서 들어가요. 막 춤추면서 막 예배 마치고 나올 때도 손 흔들면서 춤추면서 나오더라고. 예. 앉아 있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쭉 자라가지고 아주 그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좀 얌전하니 음숙하니 좀 이래 말씀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 설교 도중에도 막 목사님한테 말해요. 막 헤이 패스터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하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좀 신나는 분위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성향이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초월한 상태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초월한 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인간이 되기 원하시면 그 이제 다른 돌을 닦는 종교를 가셔야 돼요. 기뻐도 나는 웃고 싶지 않고 슬퍼도 울고 싶지 않다. 그런 초연한 모습. 그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구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쁨으로만 충만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고 악이 있기에 거기에 동반된 슬픔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애통함도 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설교 초두에 이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나의 애통함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색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용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죠. 히브리서를 이제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서 보던 공동체 두 가지 축복을 빌었습니다. 첫째로는 21절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기를 원한다라며 축복을 비는 겁니다. 선한 일에 성장하는 일이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업의 번창이 아니에요. 승진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걸 이제 되게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위 그것도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복 받았네라고 표현해요. 안 그러면 아리따운 여성과 함께 걸어가는 총각을 봅니다. 그걸 보고도 저 총각 복 받았네라고도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보니까 그런 축복을 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색달라요.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 참된 복을 생각해 보면 이건 남의 불행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남의 불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을 원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다시금 그 딜레마,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선행하는 일을 복 중에 복이라 생각하고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축복과 연관되어 있지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는 삶이 되려고 하다 보니 첫 번째 복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를 맺으면서 하는 이 두 가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없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올해는 부자 되십시오. 올해는 슬픈 일을 하나도 겪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둘째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에 초월한 부처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지만 또 선을 행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흠이라는 건 항상 크게 보이죠. 그죠? 하얀색 페인트로 막 이렇게 칠해놔도요, 검은색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면 그 흠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남의 죄나 나의 죄나 때때로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또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그러한 선행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했던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라든지 텔레비전의 광고라든지, 그죠? 드라마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가 듣는 그런 관용으로 듣는 대사들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그런 걸 계속 들으니까 내 스스로 복의 개념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복하니까 내 몸이 편안한 것이 복이겠구나. 내가 가진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게 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내 영혼이 비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반드시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육신과 그 겉보기로 진단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생각과 그 생각을 주관하는 우리 영혼을 들여다 봐야 돼요. 대개는 이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이나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하려는 순간 사람은 사실 되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존재 모순이 되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가요, 나보다 못한 것 때문에 되게 전전긍긍하게 되잖아요. 그걸로 걱정하고 끙끙 앓게 되고 이러면은 비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 제 아무리 많다 해도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제 아무리 많은 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순간이 거기에 정신 다 사로잡혀 있는 순간, 제 아무리 이제 우리 손에 많이 넣었다 해도 우리의 존재는 그 비참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 눈치나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눈치 본 만큼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남을 눈치 보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악순환입니다. 고리가. 우리는 사실 우리 존재보다 더 존귀한 것을 추구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 행복입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 열자마자 가르쳐 줘요. 성경책 열자마자 성경책 닫을 때까지.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희도 즐거울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축복을 하면 그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을 때 기뻐하시지라고 하면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더럽다라고 이렇게 참 더욱 더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때가 묻으니까 그렇겠죠. 시간을 쓴다 아닙니까? 쓰고 나이를 먹어가고 이게 다 죄가 더해지고 때를 묻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학생 시절은 그렇지 않았는데 참 많이 이렇게 더러워진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행하는 순간들 참 많이 봐요. 제 스스로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덧 그거를 복이 아니라 고생이라 느끼는 겁니다. 고생이라고. 지사님들도 선행하는 일 제가 참 많이 듣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오는 말이요, 어느덧 제가 원래 그런 말 안 했는데 고생하셨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아, 지사님 고생하셨네요. 선행을 했는데 고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제 입에서 고생이란 말이 나와요. 저도 이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그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내 먹을 것을 나눠 먹고 내가 조금 더 굶주리더라도 나눠 먹는 일,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를 위해서 돌봐주는 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일, 그게 어떻게 고생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생이라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미디어들이요. 저도 모르게 그걸 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 공동체를, 그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를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하냐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야. 복이라고. 야, 저 선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저 고생하네 이게 아니라 야, 복이네. 이렇게 복을 받았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걸 고생이라 생각했을까? 제가 깊이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가 정말 쥐어짜보고 쥐어짜봐도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말씀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다한 가르침과 욕심이 내 세계관을 이미 오염시키고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수중에 돈 있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남의 뭐 또 똑똑한 아이들 좋은 학교 가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제 한 몸 편한 거 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반대급부가 나오더라고요. 선행이 고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 희생이 고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썩었지요. 썩었어. 어떻게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내가 고생이라고 말하면서 내 입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유, 자녀가 잘 됐습니다. 아유, 뭐 이번에 막 승진 축하드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선행을 하는 일을 복이랍니다. 축복 딱 두 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행하는데 더 온전하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일로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는 것. 거기에 동의 못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 남을 위한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 고생했다라고 하고, 복권 당첨되면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지요. 이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고백입니다.
끝없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 트랩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살아야 하는 트랩. 내 가게 잘 되려면요, 내 회사 잘 되려면은 남의 가게나 회사는 조금 불행해져야 돼요. 세상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즐겁게 하기 위한 인생은요, 그 트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내가 끊어버리겠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은 남의 불행을 먹는 내 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이 내 복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은요, 결코 그 영혼 메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쓸데없는 단어 뱉지 않을 거라고요. 설교 초대에 우리 각자 받은 복을 세어보았을 겁니다. 제법 많이 받았다 싶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법 많이 받은 복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어딘가에 갈급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그 세어본 복 중에요, 하나님 즐겁게 하는 복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복이 제법 많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메마르는 거죠. 메마른 거. 정말 메마를 거예요. 내한테 막상 부족한 거 없는데 바짝 메마르는 게 느껴질 거라고요. 하나님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복으로 여기고 그런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 삶은 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겁니다. 이 공동체는 그 맛을 봤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복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그 공동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가 정확히 누가 모였을 것이고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졌을 것이고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충 그 분위기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세상의 복과 다른 개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 그것은 사실 그 본질적으로 곧 내가 즐거운 삶이 되게 될 겁니다. 그 공동체는요, 누군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보면은 아이고 무슨 고생이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말 큰 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서로한테 이런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부자 되십시오. 아이고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 승진하십시오, 번창하십시오가 아니라 선한 일에 더욱 온전해지십시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복으로 여기시고 그런 축복을 마음껏 주고받는 공동체로 변화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